능력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흠양에 받아 주시옵소서. 10월 19일 중직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오직 예수로 사는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불신자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시험케 하는 자로, 교회를 시험케 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분리하는 어리석은 중직자가 아니요 중직자 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을 품는 중직자 한 명 한 명으로 축복하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안 되는 자들에게는 예복의 축복의 중요성을 아는 중직자로, 봉사에 되는 중직자로 십자가 희생의 일꾼이 세워져서 아름다운 교회가 2022년에는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로 만들어가는 중직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만 선포하는 이 시대의 사도바울처럼 멋진 사역길을 가시는 김별 목사님께서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란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마가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함께 영상으로 아버지 참여할 때에 같은 은혜 축복해 줄 걸 믿사오며 죽은 자로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입니다. 우리 22절 한 절만 같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아멘.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여호와는 나의 요새 나의 피할 바위요 반석이시다. 오늘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12절에요.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본 시편은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불의에 대한 시로 악한 세력이 관영하는 시대 부당한 핍박을 당하고 있는 시인의 비탄과 호소 그리고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악인이 득세하고 아무리 해도 우리의 피할 바위요 요새는 오직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월요일날 교역자 모임을 하고 우리 광양 임마누엘 교회에서 교역자 모임을 하고 광양읍에서 식사를 한 다음에 여수 뮤지컬 하우스 가서 커피를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다고 이제 또 갔어요. 이제 이은우 목사님 그쪽 목사님하고 좀 친한가 봐요. 근데 이제 거기가 커피숍이 있고 식사도 좀 하고 옆에 뭘 파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옷도 좀 팔고 뭐 액세서리 팔고 하는데 거기 탁자에 앉아보라 그러더라고요. 다. 그래서 우리 거기 사진 찍어서 제가 올렸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이 탁자로 말할 것 같으면 탁자하고 의자 100년 전에 영국 왕실에서 쓰던 걸 갖고 왔대요. 우리 그냥 보면은 그냥 고 가구 설명 들어보니까 아 이거 귀한 거구나. 그래서 우리 거기 딱 앉아서 이제 사진도 찍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이 빛보라교회 목사님이 직접 가서 배로 공수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귀하게. 나중에 이제 이은호 목사님이 자기가 뭐 할 때 이거 갖다 그대로 논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면 우리는 몰라요. 그냥 가구. 의자가 좀 특이하네.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아요. 근데 100년 이상을 관리를 잘했더라고요. 거기 그런 고가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영국 왕실에서 쓰던 것들. 그렇게 듣고 보니까 달라 보여요. 똑같은데 달라 보여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 분명히 달라요. 영적 사선, 경계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불신자 상태에서 완전 해방된 자예요. 예. 근데 우리가 왜 별로 안 달라 보이죠? 막 큰 응답과 축복을 막 이미 받았지만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불신자 눈에나.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구함. 1절,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돼요. 벌금을 내든지 깜빵을 살든지, 죄라는 건 걸리면 반드시 갚아야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은 반드시 그 형벌을 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늘 시편 94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2절에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선다.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해방을 받았다.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복수하시는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요? 교만한 자에게. 교만한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무례히 행하는 자, 하나님 없다 말하는 자. 3절에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하나님은 항상 재판할 때 공의롭게 하라 그러거든요.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약자들을 배려하지 않아요. 그 약자가 성경에서는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들을 말해요. 악인들이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고 고아를 살해했다 그랬습니다. 인정사정 없는 잔인한 자들이죠.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잔인한 전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저는 이 전쟁을 보면서요, 마지막 전쟁 때 로스와 메색이 막 나오고, 로스는 러시아, 메색은 모스크바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 소련 북방왕과 뭐 남방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나면 3차 대전이다, 뭐 마지막 종말이다, 이런 해석들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싸우지. 거기에 미국 진영과 이쪽 진영 싸우지. 이게 확전되면 중국이 개입하고, 만약 그러면요 진짜 중국 러시아 편먹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스라엘 미국 자유진영 편먹고 유럽, 불가능한 얘기도 아니에요. 이번에 가면서 김영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소련에서 우크라이나에 핵무기를 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세계가 별로 그렇게 막 안 떠들어요. 저는 세계가 발칵 뒤집힐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일본이 로비를 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무기 쐈다? 그렇다고 미국이 러시아에 핵무기를 쏘지는 못해요.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쨌든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오히려 불신앙. 국가는 힘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7절에 악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눈과 귀를 만드셨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이 보겠냐 들으시겠냐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 선수 조지 포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엄청난 신체 능력을 자랑한 헤비급 복서로 통산 76승 68KO승 5패 기록을 남겼으며 WBC, WBA, IBF 통합 챔피언을 세계 챔피언을 2번이나 차지하고 이후 은퇴한 후 복싱 명예의전당에 헌액됐습니다. 40연승 무패 행진을 달리던 24세, 당시 최고의 권투 선수였습니다. 조지 포먼. 그러나 복싱 역사상 최고의 경기라 불리는 세기의 대결이었던 무하마드 알리에게 KO로 패하고 맙니다. 그렇게 무패를 달리다가 알리에게 패하고 나니까요, 그때부터 하향선을 그려요. 그래서 결국 28세에 은퇴하고 맙니다. 은퇴한 후에 흑인 청소년들이 막 범죄자가 되는 걸 보면서 체육관을 만들어 무상으로 개방했어요. 범죄하지 말고 체육관에 와서 운동 배우라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운영비가 바닥나고 체육관 문 닫아야 될 지경까지 간 거예요. 무상으로 막 하니까. 그래서 조지 포먼이 다시 재기를 마음 먹은 겁니다. 1994년 10월 5일 45세의 포먼이 29세의 마이클 무어를 10회 KO로 누르고 20년 만에 세계 챔피언 자리에 다시 올랐습니다. 대단한 위대한 도전이라 말하죠. 흑인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유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주의 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 성경 말씀은 구원의 길이자 언약 성취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은 천명이자 왕명, 모든 족속, 제자, 천하 만민, 땅끝까지. 그렇다면 강단 말씀은 응답이자 선택이자 결단이자 방향이에요. 그래서 주의 법으로 교훈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사는 자가 최고 응답의 사람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의 인자심이 나를 붙드시다. 다윗의 위대함이 뭐죠? 죄를 범했어요. 자기 충신을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하여 나단 선지자가 그걸 책망했을 때 즉시 회개했어요.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회개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밝히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다윗이 교만히 행했다면 지금의 다윗은 없었겠죠. 회개할 줄 아는 자, 눈물로 침상을 띄울 줄 아는 사,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에요.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인은 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치,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리면서 믿음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중요한 응답이 증인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음 뉴스 보니까 프랑스의 한 가정집에서 쓰레기로 버려질 뻔한 그림이 2,400만 유로 약 334억 원의 명화로 드러났다. 이 할머니인가가 프랑스 가정집에 그냥 부엌에다가 걸어놓고 있었어요. 이 명화를.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정리하려고 그래서 그걸 버릴까 하다가 혹시 해갖고 그냥 경매에다가 가져간 거예요. 근데 그게 치마부라는 사람이 그린 조롱당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람이 완성한 많이 없는 작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림 하나가 334억. 우리가 볼 때는 뭐 조롱당하는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걸 많이 그렸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분은 누구 그 작품인지 모르고 이 할머니는 자기 부엌에다가 걸어놨다가 그거 불태웠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억만장자 칠레 출신 억만장자 알바로 사이의 벤덱과 그의 아내에게 2,400만 유로에 낙찰됐으나 프랑스 정부는 같은 해 해당 그림을 국보로 지정해 외국 반출을 금지하고 결국 기금을 모아 이 작품을 사들여서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알아보는 거죠. 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현명한 사람이 자기 제자에게 너 이 돌을 가서 가격을 매기고 팔아봐라. 절대 팔지는 말고 가격 흥정만 해서 이게 얼마짜리인지 해봐라.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돌 사라고 그 하나 딱 놓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관심을 보이더니 물어본 거예요. 얼마 불렀어요. 그러니까 파시오. 안 팝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가격 올려. 그러면 뭐 50만 원에 파시오. 절대 안 팝니다. 100만 원에 파시오.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게 가치가 천정부지로 뛴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절대 팔지 말라고 해서 다시 갖고 갑니다. 별거 아닌 돌도 가치에 따라 희소성에 따라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경쟁이 붙으니까 가격이 그 자리에서 막 올라가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사실 별거 아닌데 진짜 가치 있는 건 따로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우리는 그걸 아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본 시는 드라마틱한 재판 광경을 연상케 해주는데 여기서 시인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악인의 범행을 낱낱이 고소하는 검사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고자질쟁이 같아요. 시인들이 보면 이 악인들이 이렇게 나그네와 과부를 죽이고 고아들을 살해하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자칫 이 시인들이 너무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입장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우리 속담에 몇 번 하라고요? 3세판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몇 번이 좋을까요? 뭘 할 때? 성경적으로. 네? 좋은 숫자 다 말해보세요.
6이라는 숫자하고 7이라는 숫자 어떨까요? 6은 불완전수예요. 그래서 뭐 악마의 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마귀가 불완전하잖아요. 자기가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지만 그래서 6을 불완전수. 이게 세 개가 합쳐져서 우리는 666을 악마의 수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수는 7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도 7이고 성경에요 7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래 보니까 7번을 채우라. 그래서 6은 불완전한 수 마귀의 수이고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다. 7을 채우면 기적의 사람이 된다. 성경적으로. 첫 번째는 여리고성. 몇 번 돌았죠? 6일 동안 돌았어요. 제 7일째는 7바퀴 돌고 힘써 외쳐라. 7번 돌아야 돼요. 6일까지 돌고 에이 돌아봤자 역사 안 일어나나 하고 안 돌았다면 어쩌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7바퀴를 끝까지 순종하면서 돌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에도 보면요. 가뭄이 왔어요. 아합 시대. 엘리야가 가뭄으로 메마른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저기 지금 먹구름이 뜨는지 찾고 갔다 와라 그래요. 몇 번 기도했을 때 역사 일어났죠? 7번 기도를 채웠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라서 비가 내리고 대지를 적셨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6번째 기도 끝내고 포기했다면 비는 안 왔겠죠. 신기해요. 7번 다 기도하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더니 큰 비의 소리가 있다. 열왕기하 4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아이가 죽었어요. 자기가 늘 다니던 곳에 여성도가 내 집을 쓰십시오. 그래갖고 쓰다가 너무 감사해서 네 소원이 뭐냐? 아, 저 소원 없습니다. 너 자식이 없지 않냐? 그 자식을 네가 내년 이맘때 자식을 품으리라. 그랬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 엘리야가 가서 기도하니까요. 신기하죠. 7번 재채기하고 살아났어요. 7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4절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의 종을 찾아왔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궈라. 6번 담그면 안 된다니까요. 7번 담궈라. 그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가려고 하는데 종이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켰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믿져야 본전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가 하얘졌다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15절부터 19절.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은 3세판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7번 최소 7번은 도전해봐야 돼요. 7번만 하란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7이란 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뭘 해도 6번 하다가 그만두지 말고 7까지 채우고 끝까지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에서 자유케 하시고 저 죄악에서 구원을 주시고 모든 죄악에서 해방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되 끈질기게 지속하여 7번까지라도 지속하여 응답받는 증인이 주역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와 말씀을 찬송하면서
574장 찬송합니다. 574장.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안영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모든 공예배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남로 예비 캠프가 지금 함께하는 교회가 주일 오후 2시에 예비 캠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12월 달에 예비 캠프 그리고 1월 달에 본 캠프가 진행이 됩니다. 중직자, 임직자 또 우리 준비가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산 선물도 왔고 임직패도 왔고 이제 식당만 좀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한 많은 분들을 초청하고 우리 또 이번 기회에 장기 결석자분들이 좀 많이 교회화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려면 새벽을 깨워야 돼요. 지금 어쨌든 꾸준히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생명의 근원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내 속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주의 법의 교훈을 받는 자, 주의 말씀의 법대로 따라가는 자, 참으로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 돌리며 말씀 성취,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망대를 세우며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와 이름터 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